찬송가 322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한 주를 의탁하는 의탁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의 더운 날을 맞이하여 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인간적인 조건으로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과 힘주시는 능력 아래 주님이 도우시는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의탁하오며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종이 깊은 좌절의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45장 그리고 이어지는 46장에서부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이 45장의 말씀은 앞에 있는 36장의 말씀과 짝을 이루면서 학자들은 36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을 바룩의 책이라고 묶어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45장에 나타나는 서론의 이야기와 또 36장에 나타나는 서론의 이야기가 하나로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전체의 앞과 끝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36장부터 기록되어 45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멸망 이후에 그 즈음에 일어났던 일들 사건의 일련의 사건들을 바룩이 그것들을 기록하여 책으로 남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5장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46장부터 시작되는 내용과 그리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6장부터는 51장까지 예레미야서가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졌던 이 열방의 9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 바로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46장은 애굽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45장에 나오는 이 교훈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에 대한 중요한 교훈으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5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가보면 여기에 가면 바룩은 굉장히 깊은 좌절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말이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고통에 슬픔을 더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앞에 있는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맡기신 그 일이 그로 하여금 깊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바룩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중요한 동역자고 또 예레미야가 부재 시에는 예레미야를 대신하는 대변자가 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곁에 세워준 매우 중요한 동역자요 하나님의 종인 사람이 바룩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36장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5장 우리가 오늘 45장 서두에도 나와 있는 것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한 사람 이것이 바룩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그제에 해당하는 그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은 유다 백성과 함께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또한 그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고집부려서 결국에는 예레미야까지 끌려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 이 바룩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바룩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예레미야의 동역자였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바룩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레미야에게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는 이 바룩도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이 백성에게 기대하는 큰 기대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룩이 스스로 도모하고 있는 이 시대에 뭔가 획기적인 큰 일을 기대하며 이 예레미야의 동역자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예측컨대 그는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돌이키기를 바라고 그렇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피하고 혹은 멸망했다 할지라도 남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회복의 역사를 꿈꿨던 것이 이 바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도 지금 이 흐름대로 지금 44장까지 온 이 흐름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흐름이 지금 지나온 그 시점에서 그가 돌아보면 자기의 기대가 철저히 깨졌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했죠. 그리고 남은 유다 백성이 모여서 뭘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흩어졌죠. 흩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지만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예레미야 너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을 거야 이러며 완악하기 짝이 없도록 그들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좌절을 할까요? 예레미야도 그랬을 것이지만 예레미야의 곁에 있던 이 바룩의 절망은 굉장한 탄식과 그리고 그에게 슬픔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5장의 말씀이 보면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 왕 4년에 그러니까 과거에 한 20년 전에 줬던 말씀의 이 내용을 지금 이 시점에서 끄집어내서 바룩에게 줬던 이 말을 다시 하고 계시다.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깊은 좌절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종된 바룩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45장의 내용이요. 또 그 말씀에 이어서
그들이 예레미야와 바룩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46장 이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주의 일을 하다가 깊은 좌절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주의 종들에게 기대하고 계신가? 이거에 대하여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종이 주의 일을 하다가 깊은 좌절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주의 종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4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때는 앞의 문맥대로 보면 일할 때 그때지만 사실은 뒤의 문맥을 보면 3절에 바룩이 깊은 좌절의 말을 내뱉고 쏟아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아니라 2절을 가보면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때에 바룩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을 가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3절을 보면 극도의 절망 속에 빠져서 자기의 이 절망과 탄식의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종 바룩에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에게 나타나서 야, 쟤한테 가서 얘기 좀 해줘라. 야, 일리 와서 내 말을 좀 들으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룩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충성되게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끔 나는 하나님의 음성 새삼스럽게 들을 거 없어. 이미 나는 다 들었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안에서 탄식과 절망이 몰려올 때 괜찮은 척 잘하고요. 나는 다 알고 있는 척하고 의연한 척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입술과 그의 영혼에 시커먼 좌절과 절망의 먹구름이 껴서 그냥 혼자 있는 자리 아니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절망의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극도의 좌절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종 바룩에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내 얘기를 들려줘라. 내가 저에게 얘기하는 얘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듣게 쟤를 불러라. 그러므로 제 아무리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거듭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탄식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 탄식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바룩에게 주신 말씀은 아마도 과거의 말씀일 것 같아요. 이 45장을 써주고 있는 그때의 바룩은 극도의 절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미 앞에 애굽까지 20년 후에 이 말씀이 선포된 20년 후에 극도의 절망으로 가 있었던 바룩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룩에게 다시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말씀이든 아니면 오늘의 새로운 말씀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의 깊은 탄식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그 상황을 헤집고 나와서 그 상황에 계속 묵상하고 상황을 묵상하며 상황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을 헤집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 내게 주신 말씀 아니면 새로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장으로 더욱 나와야 하는 것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종들이 실패와 절망의 깊은 좌절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이 깊은 탄식의 장에 빠지게 됐을 때 그때 해야 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권자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룩에게 과거에 주셨던 2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때 내게 너한테 했던 얘기 그것을 들어 라고 말하며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것을 헐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주권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9개의 그 당시의 주변의 나라,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땅끝에 해당하는 나라죠. 이스라엘이 처음 이스라엘 되도록 시작된 나라가 어찌 보면 애굽이죠.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이 이 약속의 땅을 얻었으니까요. 그러나 끝나는 것, 그들이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에서 멸망당한 마지막도 바로 바벨론이죠. 그러면 이 9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시작과 끝,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과 끝이 바로 뭐냐? 내가 심을 때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너희를 세운 것도 나이고 또 이 세워져 있던 너희들을 헐어버려서 바벨론에 멸망시키는 것도 나야. 뿐만 아니라 애굽도 내가 세웠고 내가 헐 것이고 저 바벨론도 내가 세웠고 내가 헐 것이야. 이 천하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26절에도 그 당시에 이 애굽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 조금 전에 그 흩어진 자들이 그 남은 자들 중에도 남은 자들이 의지하여 간 곳이 애굽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굽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운 것을 헐고 심은 것을 뽑는 것에 해당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애굽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죠. 내가 이 애굽에 관한 것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게 라고 말하며 2절에 말하고 46장 2절에 46장 또 5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들이 패배할 것을 말하죠. 특별히 10절을 가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일이다 라고 말하며 아주 애굽이 철저하게 패배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패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고대의 간국입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누구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한 나라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도 형편없이 멸망시키게 될 건데 그것은 바로 나의 주권이야. 지금 45장 4절에 말한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좌절할 때,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좌절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에게 바룩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의 지금 이 깊은 좌절의 상황이 끝난 거야? 아니, 끝난 거 아니야. 내 뜻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내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목적은 아직 이루지 않았어. 그런데 끝난 것처럼 네가 그렇게 좌절하고 끝난 것처럼 네가 생각하는 것, 그거는 네 생각이지. 네가 생각하는 거고 네가 얘기하는 거야. 너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실패하고 우리는 끝장났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아직 내 때가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좌절 속에 빠지고 실패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큰 착각이 뭐냐? 그 상황만 묵상하고 진짜 아무것도 다 없이 끝장났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 눈에 보이는 때가, 우리가 이르는 때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권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좌절과 깊은 좌절 속에서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여기는 자 절대 되지 말고, 그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과정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때로 가기 위한 과정의 때이고 하나님의 때는 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때와 방법과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대표적인 거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신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국한되어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걸 어찌 우리가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성취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게서 나타나는 이 극도의 깊은 좌절에 빠진 하나님의 종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깊은 좌절의 때에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입니까? 종된 정체성이에요. 종된 정체성.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가끔가다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수행하는 도구요, 그 전달자인 것이 바로 종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는 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룩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진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합니다. 5절을 보니 45장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큰 일을 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바룩이 예레미야의 동역자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사역했던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일을 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한 거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나의 종이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5절에 말하는 게 그것을 찾지 말라.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지금 이루기를 바랬던 일,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이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는 동참했다고요. 그런데 결국 이들은 망하고, 이들은 여기서 5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재난을 만나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이 땅이 모두 산산이 열방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요, 얼마나 큰 실망에 빠지고 좌절을 합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너의 좌절하는 모습을 보니 네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백성을 흩으려고 했는데 불순종을 고치지 않는 한 흩으려고 해서 당연히 흩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 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있는데 그것을 너는 수행하는, 너는 전달자요, 그것의 도구가 너였는데 너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긴 일 안에서 성취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룩은 하나님의 종인데 마치 그가 하려고 하는 모습은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됨을 허락했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했던 자가
바룩과 같은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의 절망할 때 그 깊은 절망을 이해는 하지만 그 속에 나온 슬픔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쟁취하고 성취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드리는 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뒷부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모습을 대하여 네가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는 큰 일을 하려고 들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내 뜻에 맞도록 드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 드려지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드려지는 겁니다. 때로는 그 드려짐이 억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드려짐이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드려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는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십자가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뒤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보상이 되지만 십자가로 돌입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고 팍 부르르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십자가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 거기 있으니 아무리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드리는 것이 십자가였죠.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룩에게도 극도의 절망 속에서 참으로 이곳에 늘려 좌절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바룩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나의 종으로 드려질 자지, 내 뜻에 드려질 자지, 네가 원하는 일을, 네가 큰 일을 행하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종의 모습은 드림이지, 내가 원하는 종의 모습은 드림이지, 그것은 쟁취가 아니고 성취가 아니다. 왜 성취되지 못했다고 절망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46장 이후로 이제 또 내일부터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쭉 계속하여 하나님의 더 큰 뜻들이 어디에 있는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멸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가 좌절한 이 상황에만 내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내 뜻은 더욱 펼쳐질 것이고 앞으로 더욱 많은 것을 이루하여 전진해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종된 모습으로 주의 뜻을 살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깊은 좌절의 때 여러분 이때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그 깊은 좌절의 때가 지나가는 자리가 되어야지 절대로 깊은 웅덩이가 되어 지어서는 아니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깊은 좌절에 빠져있는 바룩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깊은 좌절의 때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그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깊은 좌절의 때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겠지만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권자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많이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종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명백하게 합시다. 나는 도구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전달자일 뿐이지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했던 큰 일을 하려고 들지 말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그 일에 우리가 잘 분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나의 정체성, 주의 종된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욱 영광 거두시고
주의 일을 이루시는 데에 우리 인생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